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중에 수요일 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3절 4절 다시 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니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매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오며 또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잘 개발되어지고 또 부작용이 없는 좋은 약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사업터를 그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또 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지도 못하고 조용히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귀한 심령들이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서두에서 전도의 사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우리에게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또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런 후계자들 또 그리고 그들이 세운 감독과 장로들 계속해서 이런 그 말씀의 사슬, 전도의 사슬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9절에서는 그 말씀을 이어나갈 또 공동체 책임자들로서 이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로 16절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감독과 대조되어지는 자들입니다.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본문 마지막에서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5절과 9절에 그 5절로부터 9절에서 이 감독 장로에 대한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 감독이나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경계해라 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불순종, 또 16절에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불순종하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또 무엇에 대한 불순종인가? 보통 우리가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제도, 어떤 직위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이 세상의 직분자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들을 또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 균형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바로 앞에 본문 앞에서 디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감독 장로들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그 7가지 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 덕 무엇입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감독의 자격을 바른 교훈을 또 권면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바로 이 불순종하는 자들,
무엇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단지 교회 안의 직분자들, 또 세상의 권세자들, 그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10절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다.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없는, 또 효과가 없는 그런 말들이고, 또 속이는 자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헛된 말을 하는 사람, 또 속이는 자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할례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또 그 유대인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개종을 하였다면은 그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지켜왔었던 그런 어떤 정결 의식,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바로 그게 할례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하는 자들, 즉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헛된 말, 악한 말들을 하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 또 할례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거스린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정결케 함으로써, 또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구별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바로 그 바른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불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해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또 그들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즉 이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단지 일반 성도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써 결국에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각 성도들의 가정을, 각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냥 일반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도자가 불순종할 때, 지도자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결국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12절로 14절에서 그럼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결국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2절에서는요, 바로 그 당시에 이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 하면은 굉장히 어떤 음란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음란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고,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거짓말을 잘하고 또 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기 탐욕만 채우는 사람이다, 이런 그 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런 그레데인들이 비방을 받는 바로 그 특성을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저 적당히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속이는 말들,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악함, 마치 짐승들이 그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처럼 거칠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포악함.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더러운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풍조. 근데 문제는 그런 풍조에 따라서 이 더러운 세속적인 그런 욕심으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아까 10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13절 상반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래, 그레데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이 악한 지도자들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단지 말을 하지 못하게, 단지 영향력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라, 징계하라. 왜 그렇습니까? 13절 하반부부터 14절까지 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가도록 꾸짖어야 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이 양이 이렇게 그 바른 길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은 이제 막대기로 이 옆구리를 툭툭툭 쳐가지고, 그래도 막 가려고 그러면 좀 더 세게 때려서, 아니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바로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 바른 교훈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때로 사람들이 손 이렇게 착각하거나 좀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면서 무조건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게 사랑의 믿음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엄히 꾸짖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꾸짖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꾸짖어야 되는 이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들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마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인데,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키죠. 왜? 그게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지난 그 동선을 따라서 그 주변에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하고 자가격리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퍼져나가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미혹하게 하는 사람, 엄히 꾸짖어서 그 입을 막아서 그 가르침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불순종의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징계하지 않으면서 자랑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다. 잘못됐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또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나 에베소에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고 공동체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6절에서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장로, 감독의 자격에서는 정말 믿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고 그랬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 또는 세속적인 그런 욕심에 따르는 그런 거짓 교훈,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15절에 보시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 정반대되는 말씀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앞에 깨끗한 것은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즉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전통으로 따르는 것은 이건 불결하고 이건 더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불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그 먹는 음식이 우리를 불결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더럽고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4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을 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깨끗해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구별하여서 먹는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구별하는 그런 의식들,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러나 믿지 않고 더러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다. 무슨 말씀인가? 결국 이 마음이 더럽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한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손을 씻는 정결한 의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7절로 18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그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더럽습니다.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믿지 않고 더러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그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다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선한 행위를 따라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정결례, 내가 무슨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착각을 버리고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선한 양심과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교회 안에 직분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대문에는 무슨 교회 다 붙여놓고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고 식사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 가리운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 행위를 봐서는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증하다. 복종하지 아니한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선한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교회의 일원이었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인데 진리의 교훈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온 공동체가 그런 죄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또 그들 자신이 악한 길을 떠나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꾸짖고 또 그들의 영향력을 막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단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악한 지도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지도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지도자들, 거짓된 헛된 말을 퍼뜨리며 속이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보다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서,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의식을 따라서 가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악한 지도자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길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한때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시족한 그런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분란을 겪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지도자들이 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스리는 장로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 세우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또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역사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지도자를 서게 해 주시고, 바른 지도자로 우리 자신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진단을 받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진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또 이 사회가 속히 이 병균에서,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 속히
정말 현장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또 아름다운 사랑 교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놓고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두세 달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듣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그 병마와 싸우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면이 굳어가는 고통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정말 너무 답답한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알아온 그런 질병에 인하여서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또한 아버지 그 속에 또 장기들이 굳어져가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암으로 진단을 받고 투병해야 되는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의 방송을 하나님께서 째어주시서 속히 그 병마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병간하는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시는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마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차단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서 선한 결과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치료하는 그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정말 그 병마와 싸우면서 애쓰고 있는 그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책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또 이 재판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법적인 이 소송 문제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고 또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 주일마다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며 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런 분쟁들이 속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로우신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재판을 놓고 또 진행되어지는 분쟁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대화하지 못하고 온전히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아버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세우신 귀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간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일주일 남짓 남겨놓은 이 재판이 선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법적인 소송들이 속히 마무리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며 자매가 자매를 원망하며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며 다투며 소리 지르며 조롱하며 누명을 씌우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일을 위하여서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내가 행동해야 할 바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였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세상의 법이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